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만큼 성경은요, 유명한, 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과학책입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도 정확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뼈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뼈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뼈가 건강한데요? 생각해 보세요. 뼈를 건강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뼈가 점점 더 약해져요. 가만히 집에서 TV 보시더라도 소파에 앉아서 아무 생각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라고. 뼈를 자꾸 이렇게 때리세요. 이거 상당한 운동입니다. 많이 좋아져요. 자꾸 하여튼 자기 손으로 때렸어도 좋고 다른 걸로 해도 좋고 부러질 정도는 말고 자꾸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근심은 뼈를 마르게, 여러분 뼈가 마르면요 피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피가 많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우리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한 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권씩 드릴게요. 이제 다 보지도 못할 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요. 어떤 한의사분이 있었는데 자주 나는 병이 있으면 혈관을 의심해 보세요. 책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혈관을 의심해 보세요.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분, 성경이 뼈가 마르면은 그 건강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피와 면역체가 이 뼈 속 골수에서, 그래서 제가 다 조사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뼈 속에서는 아주 골수가 진짜 윤택하고 물이 많고 정말로 그냥 자면서 새로운 피들이 막 이렇게 생성돼서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은 뼈속이 점점 말라요. 골수도 황색 골수, 적색 골수가 따로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밸런스가 바뀌어져요. 나이 드시면 이제 뼈가 푸석푸석해지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뭐예요? 골다공증이에요. 그것만 심각한 게 아니고 피가 형성되는 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뼈가 말라버린 것이 뭐냐? 근심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심하면 뼈가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피가 많이, 그럼 목사님 언제 피가 형성되지요?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많이 아플 때 잠 못 자거든요. 근데 잠을 푹 자고 나면은 몸이 많이 한결 나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는 동안에 면역체가 피 속에서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면증은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잠을 계속 잘 자면서 뼈 속에서는 피가 이렇게 자꾸 좋은 피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헬스클럽에 가서 이렇게 해도 여러분 계속 근심하게 되어지면 뼈는 말라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심은 뼈를 말라버리게 하는 겁니다. 뼈가 마르면 몸은 약해지고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하지 말아요. 목사님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오늘 강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명령이에요. 아주 강한 명령형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근심 중에도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만은 세상 근심은 계속 근심하 이렇게 하면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심은 신앙의 무서운 적입니다.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족한 부분들은 오늘 목장 모임 하시면서 충분히 좀 나누시고 쉐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목장 모임 때에 뭘 하라고 다 올려놨어요. 세 가지는 중요해요.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왜 근심을 합니까? 근심하게 되는 이유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시고, 나는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고별 설교예요.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이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현실, 참으로 불안하고 또 암담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 많이 만나지요.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심할 일이 오기는 와요. 생기기는 생기는데, 두 가지가 뭐냐 하면요. 첫째는 근심하는 것이 과연 근심할 일은 맞는가, 이걸 신중히 한번 생각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별로 근심할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 근심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요, 몇 군데를 조사해서 뽑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미군이 몇 명쯤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많이 죽은 걸 몰랐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군인들이 죽은 숫자가 30만 명이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몇 명이에요? 60만 그러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줄었는다고 그러니까 육군과 해병대를 13만을 줄인다는 신문을 그저께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60만 보통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의 절반 3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100만 명 이상이 심장질환으로 죽었대요. 이유가 뭐겠어요? 남편을 지금 전쟁터에 내보내놓았고, 내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았고, 나의 형제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내 친척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전쟁에 죽은 숫자보다 많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30만이 죽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는 사람 100만 명이 심장질환으로 죽었다니까,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문제가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무서운 적이고 얼마나 나의 건강을 해치고 삶 전체를 파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지요? 그러고 물으면, 아이 목사님, 근심거리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근심거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근심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근본 원인이 있어요. 뭐겠어요? 첫째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알면 왜 근심합니까? 모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겠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같이 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다 안다면 근심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근심의 뿌리가 뭐겠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내가 이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정말 내 미래를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뭘 걱정하겠어요? 모든 근심들이 거의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40년 동안 유명한 정신과 의사로 평생을 보내신 조지 월턴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요, Why Worry? worry가 뭐예요? 예. 제가 어릴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개가 월이였어요. 월이. 시골 개들이, 참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를 그때 빨리 했는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보면은 개들이 이름 뭐냐면 메리, 월이. 메리하고 월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도구. 월이. 저희 할머니도 걔가 이제 어디 동네 나갔으면요, 월이 부르는데, 영어를 배우고 나니까, 이게 월이가 걱정이에요. 근심이야. 그래서 이 조지 월터라는 박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은 Why Worry?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느냐? 이 책이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책에서 이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의사답게 잘 분석을 했어요.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세분하고 조사하고 데이터 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이분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걱정거리 40%는 현실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고 미국 사람들 상대로 한 건데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22%는 사소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8%가 걱정할 거리인데, 그 중에 4%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바꿔놓을 수 없는 거예요. 4%. 예.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부 다 모으면은 걱정거리의 96%는 쓸데없는 거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환자들을 많이 대하고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통계를 내고 과학자답게 자료를 이렇게 모은 거예요. 이 닥터 월턴의 말처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습관이고요, 질병이에요. 근심은 질병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7월 2일인데 작년 7월에 걱정하셨던 거리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아무도 안 계세요. 작년 7월에 뭘 가지고 걱정했지 아신다면 좀 심각합니다. 아무도 거의, 저도 생각 안 나요. 원연포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건 있었는 것 같지만은 다 별로 기억 못해요. 여러분, 기억 못해야 정상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실 근심거리 1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게 근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현대 철학을 한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근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현대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참 웃긴다. 언제는 확실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 미래가 확실했을까요? 언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했던 때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없었습니다. 2000년에도 마찬가지고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미래가 확실했던 시대 없습니다.
다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현대의 문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웃기는 말장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죠. 근심이 생기는 거죠.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접속사나 뭐 다른 형용사 이런 거 쭉 빼버리고 딱 줄여보세요. 두 가지 남죠. 두 문장이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는 뭐예요? 믿어라. 핵심이 이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믿어라. 근심의 원인이 그러면 어디에서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데서. 그 근심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서 저 밑에서 보면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다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근심할 필요 없어. 염려가 뭐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여러분 그래서 근심을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뿐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른 거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참 좋아하시면서 너에게 뭘 선물할까? 뭘 줄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못 믿는데요. 그러시겠죠? 불행한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그래도 믿을 사람이 더 많은 줄 압니다. 좋은 사람은 더 많아요.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제 어떤 글을 읽다가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냐? 정말 그 짧은 글을 하나 보면서 참 감탄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공장을 이렇게 일을 돌보다가 한쪽 팔도 다쳤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고 거리에 나앉을판이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사과 한 박스, 뭐 과일 한 박스 이렇게 떼다 놓고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과를 고르는데 계속 나쁜 사과만 그 중에서 조심조심해서 나쁜 사과만 골라가지고 자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가 뭐 왜 그러는가 이래 했는데 두 번째 와서도 그러고 세 번째 와서도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이 과일 장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내가 미안하지만은 보아하니까 되게 형편이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이 험다리 사과나 좋지 않는 사과를 팔아주면 더 좋은 사과는 더 쉽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이 좀 나쁜 험이 있는 이 사과를 내가 대신 사주는 거요. 이 사람이 알았지만은 그 말을 그
흠다리 사과를 사가는 사람을 보면 들었을 때에 아직도 세상은 참 살만하구나. 나는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다 뭐 형편없는 것 같아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믿어주는 사람 되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믿음 생깁니까? 공부 많이 하고 학위를 막 PhD 어려운 학위를 하면 확신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회의에 잠겨요. 걱정거리들이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가지면은 저절로 믿음이 생길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소유는 점점 나를 더 깊은 근심의 수렁에 빠뜨려요. 걱정거리 더 많게 만들어요. 요즘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말이 뭐예요? 사실 깊이 알고 보면은 잘못된 자기 지식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에요.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 할 일 해야 될 일이 많고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 하다가 안 되면은 뭐야?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런 게 믿음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 소중한 것이지만은 성공도 믿음이 없으면 그 성공 우리 근심에 빠뜨려요. 한번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 가장 떨고 있는 사람, 가장 지금 안절부절하는 사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탑 수준에 있는 탤런트, 가수들, 연예인들입니다. 이 통계가 나와요. 스포츠 스타들. 최고 경지에 올라가는 이 스타들은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순간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언제 이 인기도가 내려가느냐. 계속 불안합니다. 잠을 잘 못 자요. 미래에 대한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근심에서 해방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정직이다. 아까 내가 이 집사님께 드린 책이 정직이의 건강관리법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직이에요. 정직이. 저와 여러분들 정직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정직이에요. 종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주인 자리에 앉아서 이 걱정 저 걱정 이 염려 저 염려 다 하는데 소용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총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혹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티베트의 성자라고 하는 이 선달승이 쓴 책을 보시면요. 그분이 그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분이 히말라야 산중을 넘으면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많은 수도자들이 모여서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선달승이 쓴 책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어떤 사람은 손을 위로 든 채 손이 굳어져 버려요.
손만 하루 종일 손만 들고 벌 받는 것이야. 추운 겨울에 냉수 속에 들어가서 몸이 얼어붙은 사람,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입구를 담으로 딱 막아놓고 누가 와서 식물을 좀 넣어주면은 하나 얻어 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굶으면서 6년을 살아온 불교도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도 닦으면서 이제 해탈하려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선다승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먹은 것 없이 동굴 속에서 구멍만 조그맣게 내놓고서 음식 하나씩 얻어먹으면서 고행을 했는데 얻은 것이 뭐예요? 얼마 동안 이렇게 고행했느냐 하니까 이 불교도가 하는 말이 6년을 굶었다 그랬어요. 얻은 게 뭐예요 하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마음은 지금 동굴보다 더 어둡다, 이렇게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중지하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시작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또 할 때까지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 종교, 하나님이 없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했어요? 막 힘든 거, 어려운 거, 뭐 손들고 몇 년을 기다리고 고행하면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고행을 하고 이렇게 선행을 쌓고 이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말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거밖에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신자 그러지 않습니까? 신자라고 하는데 신자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능력,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는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아침에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거리들이 많지만은 이제 한 해 반년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7월 첫 주일인데, 여러분 세상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두려워할 이유 많이 있지만은 이 한 해를, 남은 한 해를 우리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으며 우리가 이 근심거리, 걱정거리 때문에 한시도 마음에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서, 믿으면 근심에서 해방되리라.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살면서 닥치는 근심 걱정에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